우리 인생 살면서 뭐랄까 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실패나 또 어떤 수치심이나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도 오고요, 또 밖에 사회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 한 사건으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삶에 온통 내 문제가 되어가지고 좋은 것마저도 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정말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사관 직원이 미국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종교비자 받을 때 9.11 테러로 미국이 어려우니까 네가 들어가서, 너는 이벤젤리스트니까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저는 대답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상황은 그렇게 반겨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그 교회가 뭐 다는 안 그런데 몇 분이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뭐 미운 짓도 한 것도 아니고 싫어. 근데 전도하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고상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고상하게 살았고 내가 뭐 부족함 없이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존경받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냐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고구마 전도라는 걸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는 게 뭐 저는 당사자니까 굉장히 충격받는 공격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보에 신성한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우리가 고구마 장사하냐? 근데 고구마 전도 왕으로 해서 부른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를 초청할 때는 알고 초청했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젓가락으로 찔러본다.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다. 지금 볼티모어 다운타운에는 연말에 칼에 찔려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 찔린다는 표현은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뭐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는 그 말을 따왔다고. 그렇게 하면 그 성경에 있어요? 뭐 있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래 확 넘어뜨렸다가 또 다시 일하면 또 뭐 그대로 놔두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가운데서 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최고로 제가 그러니까 상처가 됐길래 계속 이야기를 하지. 그죠? 이게 치유는 된 것 같은데 항상 예와 예요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도 아마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제 삶을 흔들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떡 지나가다가 한국 언제 가실 거예요? 한국 언제 초청 받은 지 3달도 안 됐는데 그걸 뭘 또 보내려고 그래. 한 1년 있다가 보내지. 한국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야. 너가 뭐 여기에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사역자로 와갖고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만나서 그렇게 울고 이런 것들은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이건 내가 여기 왜 왔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역 자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제로 베이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막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뭐 그렇게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놨어.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요 말씀. 근데 제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어떤 비전이 있고 세상 소망이 있어요. 그거 채워지면 나중에 허무가 어마어마하게, 공허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세상 소망이 크면 클수록 안에 있는 공허 엠프티니스는 더 커져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차면은요, 그거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한 귀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뭐 제 입장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모욕적이었고 훨씬 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떤 소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충동을 얻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전체 흔드는 어떤 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새록 기억나는 거 있지. 잊어버리려 하면은 그거 딱 기억나는 거 있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그냥 잘 나가다가도 막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막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 뭐 그렇게 선교 잘해도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 20년 선교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건 가운데서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 그 사건만 보면요 못 삽니다. 진짜 그 사건만 하나만 보면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다 망가져 버렸어. 그냥 다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사건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홀 픽처를 보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을 그려놓은 이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 블루프린트에 보면 우리의 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홀픽처를 보면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것이 우리를 도리어 더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하게 이 비밀을 알고 난 그 이후의 2년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곱하기 10의 어떤 역사가 더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밍숭밍숭하고 있는 삶 가운데, 아니면은 막 헤매는 삶 가운데, 아니면은 뭐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아니면 그거 어떤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잃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 이후로 10배 이상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그의 세계가 흔들리고 주변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0년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분이에요. 20년을 헌신한 분이에요. 20년을 선교를 다니다가 동족의 자기 그 동포 유대인들, 그 믿지 않는, 아직까지도 구약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동족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이방인들이 오히려 헌금을 내어가지고 그 헌금 그냥 자기가 닦아 쓸 수도 있고요. 그 헌금만 뭐 내가 갖다 줘. 그런데도 가면 붙잡히고 가면 다 그냥 핍박받고 한다고 하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동족 유대인, 동포 유대인들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예루살렘부터 살리고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돌아왔어요. 그런 계획에 다른 민족도 아닌 이 동포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동족을 살리려고 먼 거리를 그냥 그것도 헌금을 가지고 와갖고 있는데 그 동포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이놈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끌어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믿게 했다고. 그러면서 성전을 끌어내가지고 그냥 지근지근 밟고 그냥 전체를,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상황에 역사학자, 신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코피 터지고 막 그냥 입술 붓고 엄청나게 막 터졌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는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지금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김기동 목사가 뭐 간사로 가가지고 그 같은 크리스찬에게 모욕당하고 이거는 세 발이 피라. 정말 이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막 구타당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 천부장, 지금 같으면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일단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분리시켜서 격리해서 넣어놨어. 그러고 나서 도대체 너 민족들이 니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뭐 그 내용 잘 모르겠고 네가 가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들한테. 근데 설명할 기회는 줄게.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터져가지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 같으면요. 나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툴툴툴 털고 또 나가. 또 나가고 쭉 반티된 얼굴에 가가지고 막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야 또.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막 이거거든요. 막 가슴 치고 막 찌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어디 예수 다시 올 메시아는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또 예수 저기 미쳤지 해가지고요. 막 그 이야기를 또 막 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막 그냥 소요 사태로 또 다시 막 또 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기에는 뭐 변호를 하는데 더 일 나거든. 이거를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천부장 못 알아듣죠.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는데 거기에 뭐 천부장은 무슨 이야기 하는가 뭐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또 일어나고 막 또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됐거든.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몸을 찢겠다고. 그리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데 가운데서는 발로 배를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 토하고 막 맞아가 토하면서 이 다리는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러니까는 천부장이 또 사람 죽겠거든. 그러니까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떼게 만들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감옥 집어넣은 거는 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일단 이놈이 뭔 잘못을 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이제 다시 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그 군대 감옥은 그 당시 군대 감옥은 굉장히 누추하고 습기가 많고 아주 그냥 쥐새끼들 많고 그 다음에 밤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을 지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가 여기에 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렇게 내가 당할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않겠나?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강한 사람도 그죠? 여러분 뭐 그룹의 대기업 현대그룹의 회장도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빌딩에서 떨어진 거거든. 그 사람 말에 야 하면 몇십만 명 막 그냥 쫙 그냥 고개 숙인 사람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렇게 해갖고 막 그냥 못 견디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그 밤이 그 군대 차가운 감옥 속에 있는 그 밤이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힘든 밤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을 것이다. 그의 세계가 그 사명을 받은 그의 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주변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런 폐허가 된 자기 세상에서 철저히 나는 혼자구나.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변해주고 다시 막아준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소요 사태에서 정치적으로 조금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천부장이 군대 동원해서 잠깐 이렇게 한 거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옆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엄청난 외로운 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를 도와준 사람, 그때 분명히 저기에 그 속에는 김 집사가 있었어. 그런데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줬어. 나는 그것을 다 보았어. 여러분, 모 교회로 왔는데요, 모 교회 사람들이 막아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저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거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 만나고 하다가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시간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나는 다 버림당했구나. 하나님마저 이제는 나에게는 떠났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상황이 바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렇게 차가운 감옥 밤에 온전히 철저히 혼자라고 폐허된 자기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고 버림받았다고 라고 할 때 어떤 한 사건, 기억하기도 싫은 그 한 사건이 내 삶을 흔들리고 삶이 주저앉아 가지고 끝이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금 정언했지 그런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가 다른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저 본문은, 저 원문은 다르세요. 저 다르세요 하니까 다르세요? 같으세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하면 다르세요랍니다. 다르세요. 다르세요. 같으세요?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세요. 예,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세요. 다르세요라는 이 단어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 들고 왔을 때에 그때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다르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 옷자락,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내 병이 낫지 않는가 하는 가운데서 다르세요. 그래요. 네. 이것을 지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다르세요 바울아 안심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폭풍 속에 배를 타고 폭풍이 부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르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단어 바르세요. 다르세요. 다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안심하라. 이때는 담대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담대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다르세요. 다르세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다르세요, 안심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 대한 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구별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지, 네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에게 대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용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 네 삶이 전체가 흔들리지 마라. 이 비전, 주님의 비전과 격려가 이후에 2년간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로마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가이사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데에 엄청난 파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바울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또 인생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전체가 막 변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처절하게 내 혼자라고 생각하는 아마 우리 성도님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곁에 서서 내가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곁에 서서 주님은 다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에 대한 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택했고 세상의 선교사로 보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선교사로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 너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것이다. 타작기에 넣어가지고 갈아서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엄청난 산같이 보이냐? 그 산도 싹 밀어버릴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제가요, 미국 초기에 한 3달 전에 여기 와서 힘들었을 때, 3달쯤 됐을 때 요 말씀 한 말씀 받고 그냥 담대하게 해버리자. 담대하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미국을 위해서 또 주님이 뭔가 주님의 계획 속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데 그것이 소중한 교회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 마지막 사역 아니겠어요? (1년) 정도 되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래, 목사님 여기서 몇 년 계실 거예요? 그래. 개척한 사람이 보통 보면 개척하면 가버리는 모양이라, 조금 잘 되면 또 큰 교회로 가버리는 모양이라. 큰 교회 받아줄 나이도 안 되지만서도. 네. 하나님이 뭔가 남아있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 볼품 없고, 그러나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막 희망을 가지고 막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예, 그분이에요, 다. 예,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옆에서 다르세요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데, 주님이 사용하겠다는데, 사용한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없어진다는 것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그렇게 구원 얻고 또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왕들 앞에 서서 보란 듯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것이 비전과 욕심과 내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파이널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홀 픽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되게 하고 그 일을 풀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해고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없었고, 요 내용이 뭐냐? 지금 사도행전 23장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터지고 쭉 반티 됐는데 아무도 없었다. 내 옆에.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니,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다르세요 하면서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주저앉아서 정말 철저히 나 혼자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 내 옆에 서서 곁에 서서 주님께서 다르세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의 방해는 다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의 그 입에서 나를 건지셨어. 오늘 이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다르세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철저히 혼자 되었다고, 요 사건 하나 때문에, 인생의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전체가 흔들리면서 무슨 마치 엄청난 지진이 와서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 안심하라, 다르세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왕들 앞에 서서 보란듯이 나의 복음을 전할 임무가 있지 않느냐.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한 1분간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주장하시고 오늘 가운데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다르세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르세요 이 말씀, 결국은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지 않아. 너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더라고.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쳤어,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오늘도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말씀, 다르세요. 너에 대한 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지 않니? 너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